2023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그 여관 팍스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습니다.
세계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전도하기 딱 좋은 시간들입니다. 주의 영혼들을 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그 과일을 저희가 앞에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고 21일 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제가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두세 박스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막 어디 썩어 있고 이런 거 말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저녁 8시에 모이는 거 아시죠? 네. 저녁 8시에 이렇게 모이시고 부득이하게 멀리 있다거나 그 당시 때 그 시간에 천안에 있다라거나 어디 부산에 있다라거나 하와이에 있다 그러면 집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네. 녹음되어 있는 거니까 낮 시간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모이게 힘쓰고 그 외의 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 와라고 빨리 오라고 시작한다고 막 그러면서 자꾸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다니엘 기도에 막 연예인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 사역자도 부르고 하는 이유가 좀 너무 거부감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연예인이 있을 때나 뭐 찬양 사역자가 있을 때나 이렇게 천천히 부르면서 전도의 기회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일째 날 저기 김성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리핀의 아이들이 몇 시간 예배 드린다 그랬죠? 3시간. 네. 3시간 반을 한다고 했죠. 3시간 반. 3시간 반을 예배 드려도 목사님이 2시간 반 하다가 너무 더워서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덥고 힘든데 3시간 반을 예배 드렸더니 애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만족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부끄럽잖아요. 네. 전 참 부끄러워서 그 모습 듣고 필리핀의 아이들은 3시간 반 예배를 에어컨도 없고 그렇게 덥고 천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울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데 참 우리는 그 다니엘 기도에 집안의 안방에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일찍 끝나면 되게 아쉽잖아요. 왜 끝났지? 우리의 예배가 사실 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8시에 한 분 한 분 참 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봐야 은혜가 있지 보지도 않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함께 하지도 않고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왜 뭐 이게 자꾸 주님의 임재 안에 자꾸 임해야 거해야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꼭 여러분이 큰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같이 은혜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죠.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 안 하다 보면 더 안 하게 돼요. 예배를 자꾸 안 드리잖아요. 그럼 뺀질뺀질해져서 더 예배가 싫어져. 계속 멀어져.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도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도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남은 우리 오늘 밤에도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나누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은혜에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메마른 영혼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촉촉한 심령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하게 젖읍시다. 시작. 촉촉하게 젖읍시다. 네, 한 번 더. 따뜻하게 젖읍시다. 시작. 따뜻하게 젖읍시다. 내가 촉촉하고 따뜻해야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 내가 막 메말라가지고 삐싹 말라가지고 막 따뜻하지도 못하고 냉혈이면 주위의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이러면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죠. 내 개인 좋으라고. 그래서 다니엘 교대 꼭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여러분이 귀한 기회로 아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 전에 제가 링크를 드리니까 그 전부터 여러분이 시스템 점검하셔서 가장 좋은 건 TV랑 연결시키셔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뭐 폰이라도 유튜브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엄청 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보는 칸이 적어서 그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지만 더 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죠. 1절에서 3절은 이 겨울과 봄 내내 본부 목장에서 주인에게 받은 훌륭한 보살핌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들은 주인의 보살핌을 두 군데서 받는데 본부 목장하고 방목장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한 곳에서 한 공간에서 시작된 시편이 아니라 엄청나게 방대한 공간에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부 목장은 쉽게 말하면 집이에요. 집이고 집 근처. 그래서 집하고 그 근처에 있는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까먹었어. 우리 반주호 선생님 우리 시집 가셨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떡을 해주셨으니까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또 신랑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끌어야 되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명 이끌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경례 박수. 얼굴 보고 빨개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본부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 양을 기를 때 보통은 집 앞에서 양들을 길러요. 근데 그게 언제냐? 겨울이에요. 겨울엔 춥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이 아닌 때는 외부로 나가요. 산 위로 가서 양들로 하여금 좋은 먹이들을 주기 위해서 산 위로 멀리 올라가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양들에게 좋은 꼴이나 좋은 먹이를 먹이죠. 그것을 가지고 방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4절에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지금 이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방목장. 그 집 주위의 목장을 떠나서 멀리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애정을 느끼는 마음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죠?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칭을 강조했어요. 이게 뭐예요? 방목장,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더 주인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본부 목장에 있을 때는 어차피 집 앞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멀리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나는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을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양떼를 먼 곳에 있는 이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이제 목자들이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서서히 진행하면서 가는 거죠. 겨울에는 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점점 녹을 텐데 그것을 이제 보면서 슬슬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은 여름쯤이 되면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수목 한계선 위에 아득한 이 높은 초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이 첫눈이 흩날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오네. 이제 추워지네. 그러면 이제 낮은 지대로 이제 목자가 본부 목장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 이제 양들이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본부 목장으로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는 전적으로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본부 목장이 있든 이 방목장이 있든.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근데 기름 부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거기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죠. 자, 성들은 나가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겠죠. 자, 사무엘상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막내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밥 안 먹겠다. 데리고 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방목장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아들들에게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방목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겨울은 아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양을 고지의 방목장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여정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들에 대해서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미리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미리 답사도 가고 그래서 어느 땅이 좋은지 어느 곳에 풀밭이 있는지 어느 곳에 좋은 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답사를 하면서 이 방목장을 살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골짜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 중에 하나인데 이 골짜기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이제 걸을만하고 그냥 어디 바람 쐬러 가는 산 이런 데가 아니라 아주 험난한 그런 산들이에요. 이게 완전 골짜기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자세히 보면 그랜드 캐년 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팍팍팍팍 파였어요. 이래서 한눈만 잠깐 잃으면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사망의 음침한. 왜 음침하니까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그 유대 강야에 있는 그 골짜기의 특징은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패였어요. 동서로. 자, 남북으로 패인 것과 동서로 패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골짜기에 동서로 패이면 태양빛이 다 보여요. 태양빛이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서로 되면 혼준하기 때문에 해가 완전히 가려가지고 완전한 어둠이 깜깜해. 그래서 밝은 곳에 갈 때야 걸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양들이 갈래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날씨가 그랬다잖아요. 밤에는 너무 춥고 영하의 날씨고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런데 극명하게 한 곳은 아예 안 보이고 하나는 거의 보일까 말까고 밤에는 또 낮에도 한 곳에는 너무 밝고 한 곳은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거죠. 그 어두운 곳에서 잘못 뒤졌다가는 그냥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지형적으로만 위험하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갑자기 굽이치는 강들이 있고 눈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요. 겨울 동안에 쌓였던 눈이 갑자기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도풀이 있어요. 도풀. 군데군데 도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맹수들이 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바위가 갑자기 굴러내릴 수도 있고 우박이 올 수도 있고 진눈깨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목자는 왜 굳이 본부 목장에서 편하게 키우면 되지?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갔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데려간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생시키면서까지 그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양들을 데려갔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좋은 물과 좋은 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곳을 지나는 골짜기에 좋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 안에 뭐가 있어요? 좋은 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나 어디든지 이 산에 가면 야수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는 곳 그런 곳에 쫄쫄쫄쫄쫄 이렇게 물이 흘러. 그래서 그 좋은 물을 모시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물통 들고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자는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좋은 물을 먹이고 싶고 그래서 그 좋은 물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어디 있다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그래서 그 골짜기 어느 곳에 있는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약수터를 만들고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계속 이 방목장으로 가니까 갈 때마다 그 양들을 그곳을 이끌어서 잘 먹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좋은 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 꽃들이 어디에 이쁜 곳이 있어요? 절벽 막 아슬아슬한 곳에 꼭 이쁜 꽃들이 막 있어. 또 먹음직한 게 또 거기 있어. 막 아무데나 자라는 게 아니라 절벽 한 구석에. 막 그래서 이 삼류 영화 이렇게 보면 막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 절벽 끝에 있잖아요. 그럼 꼭 거기 오빠하고 여동생이 꼭 같이 가고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 저거 따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럼 그 오빠가 저거 위험한데 오빠 나 저거 갖고 싶어. 네. 그럼 그 오빠가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그 좋은 곳을 따라다가 하고 죽잖아요. 삼류 영화, 옛날 삼류 영화. 그러니까 그 산 이 절벽 끝에 그런 게 듬성듬성 있는 거야. 근데 이 목자는 욕심이 나. 이 양들한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이 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들에게 좋은 그 꼴을 먹이려고 그곳에 가서 먹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이 어디 있든지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 목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일부러 그 방목장에 데리고 가서 먹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왜?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야 그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재미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 정상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고 산 정상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들판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기쁜 거죠. 자, 군인이 왜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군대 안에 있을 때는 안 기쁘다가 휴가 나오면 기쁘죠. 근데 휴가 나오면 기쁜 이유가 뭐예요? 군대 있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휴가가 기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상이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행복한 거야. 네. 우리 정규석 원장님 다니엘 기도 하실 때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발도 꼬이고 손도 못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손이라도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그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손을 움직이게 되는 그것이 참 기쁘다. 그 전에 있었던 게 다 너무 고난이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 정상과 같은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순간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들판과 같은 평온한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골짜기는 어때요? 엄청 높은 골짜기였다가 산 정상에 이르고 또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작은 정상에 이르고 또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높이 올랐다가 정상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다시 했다가 이런 고난과 기쁨을 반복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은 음악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음악 보면 고음이 있고 저음이 있죠. 이 고음은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 이렇게 고음이 울리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후렴 부분이 되게 감동이 돼요. 후렴. 보통 후렴 때 감동하죠. 후렴 때. 와 하면서 기쁘면 환호서 막 고음으로 막 끝나면 와 막 하잖아요. 왜? 고음이 환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음은 어때요? 저음은 그냥 지켜보는 시간이에요. 재미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고음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저음과 같을 때가 있어. 저음과 같을 때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 인생이 거기만 끝납니까? 노래는 저음도 있지만 고음이 있어요. 그 고음을 뭐라고 그래요?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 클라이막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곡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곡의 평가는 어디서 나와요? 저음에서 나옵니까? 앞에서 이러는데 거기서 딱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면서 고음의 클라이막스까지 와야 그 곡의 결말이 오는 거야. 저음으로 끝나는 거는 영불밖에 없어. 이건 저음이야 계속. 고음도 없잖아. 근데 우리 인생이 계속 저음만 있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음도 있지만 중음도 있고 아무것도 그냥 평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고음과 같은 기쁨과 환희의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이 저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어두우니까 막 괴롭고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클라이막스라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환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교만해져 그때부터. 내가 좀 잘 사네. 내가 좀 뭐하네. 그러면 뭐가 시작돼? 2절이 시작돼. 2절 다시 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좋은 곡은 뭐냐?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또다시 기쁨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노래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음은 저음대로 고음은 고음대로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야 그 곡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래서 평안하게 이런 저음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이런 고음에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곡들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고음도 있을 수 있고 중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합쳐져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는 저음이지? 걱정하지 마요. 좀 있으면 중음이 찾아오니까. 왜 나는 인생에 계속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걱정하지 마요. 인생에 클라이막스가 있으니까.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누구나 또 기쁨이 있고 희노애락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는 다 있어.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저음부터 시작해서 중음이 있고 클라이막스로 다 끝나고 또다시 2절이 시작되고 2절이 끝나면 3절이 되고 3절이 끝나면 4절이 되고 4절이 되면 5절이 돼요. 그 절이 긴 사람이 있죠. 누구는 16절까지 있고 누구는 17절도 있고 누구는 35절도 있어. 계속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절만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골짜기가 없으면 클라이막스가 빛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기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음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습니까? 저음입니까? 중음입니까? 고음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저음이 많은 그런 굴곡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클라이막스를 허락하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기대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내가 클라이막스로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2절에 또 일들을 주시지 하면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를 지나야 강하게 훈련되기 때문에다 그랬어요. 자, 골짜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아까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위도 나타나고 눈도 나타나고 맹수도 나타나고 찬바람도 일어나고 강들이 굽이치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양이 강해져.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강해져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야 그래야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시기를 보면 결혼하는 시기는 늦어져요. 그죠? 요즘에 뭐 40, 요즘에 40대도 젊어요. 45세 결혼했다 그러면 오 젊을 때 했네. 뭐 이 정도로. 그죠? 50대 막 하면 조금 늦는다 그러지 40대면 기본일 정도로 늦어졌어요. 근데 결혼하는 시기는 늦어졌는데 사귀는 시간은 엄청 빨라. 사귀는 시기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연애 편지가 서로 바빠져. 초등학교만 들어가. 첫 키스를 언제 하냐? 한 3살, 4살 때. 서로 갓난쟁이들이 뽀뽀를 해도 얼굴을 돌려서요. 이렇게. 코가 마주치니까 이렇게 돌려서 낭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낭만 찾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애 낳고 네. 우리 반주사님 몇 명 날 거예요? 5명?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이도 안 낳고 고생만 생각해.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결혼 없이 그냥 낭만이다 이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귀고 막 깨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 온실 속에 화초로서 그냥 자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어른 세대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 젊은이들이 너무 고생을 안 해. 너무 쉽게 살라고 그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가 맹모삼천지교를 이렇게 썼는데 그 맹모삼천지교가 뭐예요? 무덤에 데려갔는데 아이 곡소리만 하네. 시장에 데려갔더니 아이 얘가 공부는 안 하고 장사만 하네. 그래서 서당에 데려갔더니 성공했다더라 그러지만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자, 처음에 무덤에 왜 데려갔어요? 죽음을 경험하라고. 죽음을 배워보라고. 너 인생에 이 어둠이 어떤 건지 잘 알으라고 데려갔다라는 거죠. 그 맹자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생 무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을 데려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저렇게 과일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떼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시키니까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아이들은 어때요? 온실 속의 화초야. 네. 좋게 편하게 누워있어. 다 해줄게. 톡톡 꺼주고 모두 다 해주고 따랑따랑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냥 피식피식 그냥 막 쓰러지잖아요. 뭐만 하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뭐 하면 하기 싫다고 그러고 다 하기 싫대. 그럼 또 하기 싫으면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워 싫어 이러면서 다 그냥 쉽게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강하게 이렇게 키울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돛대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 바다에 가면 그 돛담배. 그 돛담배는 엄청 강해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돛담배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이 참나무나 졸참나무로 만드는데 거기 어떤 섬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졸참나무나 참나무가 가득 자란 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참나무를 얻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면 그 하나의 졸참나무는 어떻게 돼요? 쉥 처음에 바람 불 때는 확 이러다가 나중에는 바람을 막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쉥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강한 졸참나무가 되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시기가 딱 되면 그 사람이 딱 그걸 딱 베가지고 돛담배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다에서 수많은 폭풍이 딱 불어도 다 흔들리지 않은 채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큰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주위에 많은 것들을 다 제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도 흔들리게 하고 저렇게도 흔들리게 하고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면 그제서야 철들어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훈련 가운데 이끄신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나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지? 나는 할 때마다 이렇게 좌절만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오면 양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겪은 양들은 능숙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능숙하게 하시고 세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는 거구나. 그것을 꼭 믿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언제 경험하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험한 골짜기가 아니면 목자가 필요 없어. 사실 본부 목장이라면 목자가 필요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집 앞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험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안 돼. 주님이 있어야 돼.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험한 골짜기에서 목자 없으면 끝인 거야.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이 골짜기가 없으면 막 살아요. 골짜기가 없고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찾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에 어둠이 닥치고 막 하면 주여 갑자기 부르고 하나님 계십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고난이 막 닥치면 사람은 그제서야 주여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해를 당해도 좋습니다. 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받더라도 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목자 대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목자 대신 주님이 있으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줄 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시작. 내 말이 말씀 만나니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 내 뜻과 이루리라. 아멘.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 왜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면 그때부터 불행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뭐 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높은 수준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 건강을 주실 수 있고 내게 물질 주실 수도 있고 내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분이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행복인 거죠. 그런데 그분을 자꾸 멀리하고 그 외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은 이걸 해도 또 다른 걸 얻고 싶고 요걸 해도 또 다른 걸 얻고 싶고 그 욕심을 낳고 그러면서 자기만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시면 뭐 해주시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야 돼. 하나님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것만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조건으로 사귄다? 오래 못 봐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얼굴이 낡은이었어요. 얼굴이 늙어서 이렇게 늙은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저는 젊은이, 아 젊다!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좋아했죠. 근데 제가 왜 젊은이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집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 젊은이! 피부도 곱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임 한 판 더 하려고. 게임은 재밌었지만 그 친구가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 왜? 맞지 않으니까. 친구가 그냥 좋아야지 뭐 조건 때문에 하면 오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가 BMW를 끌고 왔어. 어머, 너무 멋져.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탔다고 쳐봐요. 그 다음날 또 어디서 볼보를 또 갖고 와가지고 세상에 이 남자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하면 얼마나 가겠어요. 네. 조건 가지고 했는데 그냥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이 남자가 보기만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런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결혼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고 뭐 해서 결혼해봐야 7, 80대 되잖아요. 그러면 밤길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데려가. 아무도 안 잡아가. 뭐 여러분 어르신이 새벽 2시에 가면 누가 인신매매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 왜? 죄송하지만 이렇게 연륜이 너무 지나서 무서워서 안 데려간다고. 돈 주면서 데려가 주세요. 안 잡아간다니까. 그만큼 이 조건은 변하게 돼 있어 항상.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피곤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들어주시면 하나님 따르고 안 들어주시면 안 따르고 이런 거 엄청 피곤한 거야. 하나님은 그냥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응답 아니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응답이 안 되면 또 떠나요 교회를. 그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격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무엇을 달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큰 나라 다 빼앗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주여, 내 자녀가 어디에 돼가지고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한마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 그럼 모든 걸 다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한두 가지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참 불쌍한 삶을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단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이렇게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우러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 함께하지 않으면 고난이 아무리 적어도 그거 못 이겨.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얼마나 어렵냐 힘드냐 이렇게 하지 말고 리스트 뽑으라면 안 뽑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일 힘든 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얘기하면 놀랄걸? 여기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3가지 또 옆에 가니까 4가지 저기 가니까 7가지 저기 13가지네. 그래서 엄청 많아. 근데 크기가 많고 양이 많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400개가 넘고 1000만 개가 넘어도 끝장이야 그냥.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고난 저 2개밖에 없는데 요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요 못 사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주님이 함께하시면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힘든 거야.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걸로 잣대를 재지 말고 내가 더 힘든데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미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역경도 이 우리 다시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것은 그 골짜기에 좋은 물과 좋은 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물과 좋은 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비록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둠에 있든지 내 삶이 밝은 데에 있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골짜기를 지나야 우리는 강하게 훈련됩니다. 험난한 골짜기가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험난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히 받아서 강하게 훈련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난한 골짜기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조건을 가지고 무엇인가 소원을 가지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은혜주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험난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처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또 좋은 정상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그 이유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도 경험하고 또 평안함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도 이끄시고 저곳에도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이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골짜기를 지나야 강하게 훈련되어야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험난한 골짜기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험난한 골짜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훈련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훈련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가는 동안에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또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은 고난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주위에 수많은 고난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묵상하며 내 주위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좌우에 앞뒤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천만 개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